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8장의 말씀 그 앞에 장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계속된 그 논쟁을 벌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년만 지나면 회복될 거다. 이미 시드기야 왕 때는 그 앞에서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왕 때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1차 침공을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그때 침공해서 이 여호야긴 왕을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불과 석 달 열흘 만에 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 두 번째 침공과 두 번째 이 침공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함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이제 올라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 고국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11년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한 번 침공해 오면서 3차 침공이 벌어지면서 그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선지자는
벌써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냐의 이야기는 거짓되어졌고 오직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장으로 넘어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때에 따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그런 예물들을 보내면서 이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신하들 편에 편지를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2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즉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1차, 2차 침공에 의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고니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여고니야는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여고니야 혹은 여고냐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이 여고냐 왕을 바벨론의 왕이 그 이름을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여호야긴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침공을 받았던 주전 597년에 이 여고니야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왕후도 잡혀가고 궁중의 내시들이나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 기능공이나 토공들까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 중에서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만한 사람, 안전하게 이 편지를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 바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맡긴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라사와 그마리아,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엘라사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마리아는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2장에 이 남유다의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22장의 이야기인데, 그때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 때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hil기야가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의 신학교 교수들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서기관들은 왕의 옆에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 명령을 써서 전달하는 역할도 했던 왕의 비서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좀 수리를 해라 라고 이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두루마리 책을 왕에게 전달을 하고 왕은 그 당시 서기관 사반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는 중에 요시야는 회개하며 그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만큼 요시야가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요시야 왕을 두둔하고 지원하고 요시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반이었고 또 hil기야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엘라사라고 하는 이 사반의 아들과 또 그마리아라고 하는 hil기야의 아들은 자기들의 그 아버지 사반과 또 hil기야의 그 진실된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레미야가 이 엘라사와 그마리아를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라사와 그마리아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신으로 떠나면서 그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편지에 쭉 써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결국은 너희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데 어제 보았던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2년만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뒤에서 나옵니다만 70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바벨론에다가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텃밭도 만들어 너희들이 살 궁리를 해야 되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 거기서 너희들이 아내도 맞이해야겠고 또 자녀를 낳으며 너희들의 그 아들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해서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들과 딸, 너희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 거기서 너희들이 오랜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하도록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졌을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앞서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일본 땅으로 끌려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그만치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강점기간, 물론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 동안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으로 징용에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지를 어떤 사람이 보냈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편지를 일본에 징용 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 일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70년은 지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려면 그 땅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본이 평화로워야 너희들이 평화로운 거다. 그러니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일본의 천황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아마 그 목사님은 매국노다.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람은 매국노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3차례나 걸쳐서 침략해 왔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나라가 망했고 이 망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편지와 이러한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들이 들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미 진작부터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배우자들을 만나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너희들이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니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가 무슨 꿈을 꾸어도 그 꿈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이 진짜인 것처럼 믿지 말아라. 또 어떤 선지자들이 2년만 지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는 소문을 들었겠지만 그것도 믿지 말라. 누가 점장이가 어떤 예언을 하듯이 얘기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오직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내가 돌보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모든 이 말씀들을 이루어서 이 선한 말을 다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70년이 지나야만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가 잘 아는데 결코 너희들을 재앙의 늪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의 이 말씀이 참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지 너희들에게 재앙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더러 그 재앙처럼 보여지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갈 건데 이런 모든 재앙처럼 보여지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에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부르심에도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대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펼쳐질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내 마음에 받들어서 내 마음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꺾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으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늘 온 마음으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한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12절 13절의 이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힘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테니 너희들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의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편지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훨씬 전 130여 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만나시겠다고 하시며 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시니 하나님 찾는 겁니다. 부지런히 힘써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샘솟듯 솟아나므로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만나시려고 하니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로 나아와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미 몇백 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모세는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회개하고 온 남유다 백성들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3명이나 아버지의 그 종교개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3차례 침략을 받으면서 시드기야 왕 11년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아직은 나라가 망하기 전인 시드기야 왕 때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늦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들을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 앞에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았다면 그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역사는 이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이 헛되게 돌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복음으로 받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늘 나와서 하루의 삶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을 들었건만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건만 그 이후에 세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 거역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 말씀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날마다 이른 아침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늘 말씀하여 주시기에 이 말씀 복음으로 받아 날마다 주를 만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